멀리 도와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나라에는 설이 두 번 있어가지고 이게 새로 시작하는 날이 두 번 있습니다. 한 해에 화요일 날에 또 음력세라 그전에가 있었고 양력으로 1월 1일이 있어서 시작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는 그러한 것들은 구정신정 있고 저희 생일도 양력으로 쓸 때도 있고 음력으로 쓸 때도 있고 해서 또 여러 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 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새롭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 출발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시작의 반이다 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계획 어떤 뜻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바다 생물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또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러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렇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은 이미 있었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시작,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길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또 이것이 참된 우리 인생의 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스데반 집사는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사내들인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법기관인 이제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우리가 말하면 지금 말하는 판사죠. 대법원 판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네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 또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이 묻는 것이죠. 이제 공초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신문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온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을 들어가면서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가 한마디로 죄악된 모습,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선택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신앙에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거를 바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반절정도 아는 것이다 할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또 이것이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반절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제 스가랴서가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그 공유원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믿었느냐 이렇게 지금 역으로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또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 또 그 위에 여러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우르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떤 거였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온 것처럼 그 아버지 대란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나타나셨다. 이걸 지금 2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했다. 이게 성경 우리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는 너희 친척 너희 고향 아비집 너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찾아서 만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너희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됐느냐 여기서부터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나의 신앙도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그 신앙생활 할 때 저희 그 같은 나이 또래 옆집에 사는 우리 집사님의 그 아들이 저희 또 같은 동네에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어릴 때 친구죠. 그 같은 나이 때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하고 교회 가자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렇잖아요.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 또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복중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이 말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나 때가 되어서 내가 뭐 7살이면 7살 때 친구를 만나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이끌려서 믿기도 하고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이렇게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선택했다면 언제든지 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은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겠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병이 정말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우리에게 뭐 암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뭐 모를 수도 있는 우리가 그런 희귀한 뭐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신앙이 항상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해서 잘 이루어지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오늘 뭐가 안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가짜 아닌가? 내가 그런 믿는 척만 하는 그런 신앙 아닌가? 나에게 그런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그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 공의 석상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보면 왜 이렇게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를 붙이고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주일 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면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살도록 가만 놔둬주면 될 건데 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의 이제 손자 때 야곱 시대죠. 야곱 시대에 어떻습니까? 요셉과 야곱 시대 결국 애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애국에서 중살이 하다가 나와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는 여호수아 시대에 살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졌던 이 놀라운 사실들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게 그러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예수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쓰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졌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나의 신앙의 시작은
나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와도 나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으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런 일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60대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할 수도 있어요.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져야 이게 신앙의 반절 정도 완성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실이 확실해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우쳐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까지 올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그 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런 세월을 거쳐가지고 결국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노아도 거치고 뭐 여러 사람을 거치지만 이렇게 거쳐서 와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첫 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것들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조상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또 시대가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임받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런 걸 알면 그러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 진짜 오묘하시다. 어떻게 우리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 속에 내가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우리 믿는 부모의 가정을 통해서 나와 이거 믿도록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생각이 되고 믿어지게 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3절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왔다. 이야기가 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 말씀 속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부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도 나타나셔서 얘기를 합니다. 네 후손들이 이제 바다에 이제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제 그 후손들이 여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갖고 다른 땅에 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나서 한참 후에 400년이 지난 뒤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거기서 빼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은, 믿는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십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절에 이제 5절 말씀만 봐도,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식도 없어서요. 그때까지 자식도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지금 자식이 있는 것이 없는데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낳은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좀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너에게, 네 후손들에게 주겠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씨로 인해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야 이게 맞죠. 근데 아무것도,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제가 지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흑암의 권세, 우리가 다 사탄의 종로를 하는, 주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의 조상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옮기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옛 생활, 죄악된 생활, 지금 뭐 설날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1월 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 마음을 갖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분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자녀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보이지 않는 땅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씨도 없는데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이 땅을 네 후손이 차지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생각을 가지고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도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 아비 데라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겼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너희 친척 아비 그 고향을 떠나라 하느냐?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지나가라. 그럼 가나안 땅에도 그런 우상이 없느냐? 아니죠. 그 땅에도 우상들을 섬기고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또 자기 고향이고 친척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가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 가졌다고 해서 우리 생활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가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내가 옛사람 하던 정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에 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하나님 앞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 앞을 찾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희로 축원드립니다. 네. 참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는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벌써 70도 안 된 저 같은 경우도 고향이 생각나고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75세인데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었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 안전한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고향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여러분 말씀합니다. 복의 씨앗을 약속했는데 요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이 다른 땅이라고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 400년 동안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애굽의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종살이로 노예를 시키는 거죠.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강제 노역, 힘든 노역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고 또 그들을 강제 동원시켜서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그대로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종삼은 나라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들을 것이라는 것들을 약속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할례 이야기를 하느냐면 할례를 이삭이 며칠 만에 받았습니까? 8일, 8해, 8일 만에 받았어요. 이 말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뜻은 바로 그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뭘 말하기도 전에, 뭘 행하기도 전에, 도덕을 알기도 전에, 윤리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할례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뭘 지켜서 하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8해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표피를 베서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태어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 지금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 시신앙,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백인만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삭의 혈통만, 야곱의 혈통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나 남자나 가릴 것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 지혜가 있든 없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 신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는 죽이고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다른 사람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감격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84장